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러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언제인가 확인해 보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뭐 스피커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영향을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지금 제가 답답하거든요. 이게 제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은 안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극복이 안 돼요.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다니셨냐?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 들려 있는,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절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청년이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답은 알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든 베데스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 겁니다. 동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인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찾아갑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그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 마태를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세리가요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만 주면 되는데 200원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0원 주고 100원을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세리메떼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오해하고 서로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리마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착복을 했다 건다면 내가 뭐 100배로, 10배로, 100배로 갚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 당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과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배후에 뭐가 있냐, 원인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율법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삶의 문제 해결하려면 이 세상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게 우리는 답이잖아요. 사기꾼이 많이 있는데 욕심쟁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말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겠냐.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삶의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질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네 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음. 그런데 그거 빼놓고 막 철저하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 만나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되었는데 홍해 바다 만나니까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우리를 잡으러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 바다 앞이 가리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도 능력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 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해방돼 가지고 너무 좋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한계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극단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이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런데요, 그 여자 한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막 쫓아나가니까 결국 한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방받고 막 너무 좋았는데 구원받아서. 근데 삶 속에서 한계가 와요.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사랑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너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속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방황하잖아요. 때때로는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복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도와야 되죠. 사랑으로 도와야죠. 그걸 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상황은요, 스스로 나에게도 한계가 와요. 그 사람 돕다 보니까 내가 한계를 와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와요. 생각은 갸륵하고 생각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속에서 살다 보니 내가 한계가 와요. 안 올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극단에 온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극단의 환경이 와 있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래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안 해.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의 문제 그 무엇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 좋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그 어떤 메시지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메시지도. 이미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어떤 메시지로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떠나야 메시지도 들리고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 말고요. 내 자신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의 역사는 사탄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꿰틀고 있어서 그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히 언약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요, 감정으로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는요,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상대방이 알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말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 근데요, 내가 무슨 말 했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는 재미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상대방도 내 마음을 몰라.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지. 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아무 말도 아닌데도 너무 행복해요. 왜? 서로 마음을 아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이 속에 사단이 이간질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사탄입니다. 그게 이간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왜곡당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늘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안 되냐 문제예요. 그거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뭐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맘대로거든요. 내 감정대로거든요. 내 기준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아벨은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가인은요, 늘 불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 가인이에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 속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분노가 막 늘 차 있어.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배가 싫어요? 어.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장세기 6장 네피lim 문화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다 하면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실패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 철학,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내 안에 자유가 없어요. 뭐 하나가 되자 이것도 좋은데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슨 벌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깨뜨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벌을 내도 괜찮아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민주주의는요, 오합지졸이에요. 왜?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딱 하나도 뭉친 것과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과 어떤 현장이 좋겠냐? 딱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망해요.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오합지졸처럼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해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음.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이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망하고 민주주의도 망해요. 어느 날.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회주의도 망하고 민주주의도 망하고 다 망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온다.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알아야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도록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성공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어, 삶을 중심에 두게 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공은 해. 근데 어느 날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삶을 중심에 두게 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중요한 건 나지. 내가 행복해야지. 나를 중심에 두게 하는 삶의 문화입니다. 말 들어보면 야, 우리 성공해야지. 그래, 내가 중요하지.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나 중심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 성공해야지. 그렇지. 내가 중요하지.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요.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념, 사상, 뭐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고상하게 살아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현장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왜 그렇게 막 열심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운명과 발작 같은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실수를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팔자 같은 저주와 같은 삶이 내게 오냐. 그 배경이 뭐죠?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욕심쟁이 거짓말 사기꾼. 그 살인자.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나 중심으로 살고 싶고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공하려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게 되고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 배경이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싹이 있습니다. 죄의 싹.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이 싹이 뭐냐?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일단 버텨보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생을. 죽음이 두려우니까 일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에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수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없이 드러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기준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체질로 인해서 드러나고 수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방법은 다양하죠.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근데 부부가 답이 없으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방종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잘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알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을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죄예요. 그 약점이에요. 결국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사망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약점이에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점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그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주를 봐봐.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지. 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어요? 저자, 시장거리에 깡패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깡패들에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통로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통로들이에요. 왜냐? 인간에게 약점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말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삶의 풍조, 전통,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망하는 짓이라니까요.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체질은요, 과거의 체질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그 기준이 안 바뀌어. 체질이 그당이 있어. 그러니까 막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생각과 그 삶을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개가 있는데 하나 해결됐어요. 그건 99개 남았잖아요. 그럼 나는요.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하나 해결된 걸 오늘 안 봐요. 99개 남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가 해결되어지고 두 개가 해결되어지고 세 개가 해결되어지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아직도 90개가 많아. 아직도 해결할 문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해결해 주시고 드러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 해결됐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체성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99개가 아직도 체질이 남아있지만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느 날 가난이 정복되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뭐 1000개, 10,000개 잘못된 거에 딸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출애굽도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듯이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왜 형통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 시작됐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노예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장은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노예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인 보디발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감옥에 있는 간수도 영향을 받게 되고 애굽 왕 바로왕도 요셉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면 안 돼. 결과에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준과 감정과 체질을 이겨 먹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누려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는 거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냥 뭐만 보여?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요. 목동 다윗이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당당히 서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라고 볼 때요. 생육의 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언제 회복되지냐? 생육의 복을 누릴 때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하겠습니다.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 생육의 복이 회복되어지면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생육의 복, 우리가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생육의 복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 우리 청년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참 멋있고 좋아요.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천만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육의 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나게 하고 왜 사무엘을 준비하겠습니까?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요괴배에게 모세를 준비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 통해서 출애굽도 일어나고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생마귀에게 종로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일생마귀의 종으로 사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땅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직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받고 죽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해야지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결국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도해본들 내 생각대로 할 것인데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도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홍해 바다 가르치니까 샘물을 터뜨려서 내게 하시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간담이 녹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우성 치고 뭐 사느냐 죽느냐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왜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왜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간담이 녹아버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막 자기들이 뭐 이게 잘했냐 못했냐 뭐 우리가 이 모세를 따라오는 것이 잘했냐 못했냐 여기 굶어 죽겠다. 뭐 맨날 만나면 며칠을 먹냐 막 파도 먹고 매출 뭐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녹아버려. 왜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게 하려고 공격하겠지요. 왜곡하겠죠. 그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